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사를 늘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에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과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생생임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올리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캠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일주일을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세요. 내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믿음의 고리가 되게 해주세요. 세븐업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붙잡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예배팀으로 섬겨주는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아멘. 네, 박스예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 젠가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젠가 안 해봤어요? 다음에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젠가예요. 이거 제가 지금 젠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리 좀 나중에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가가 있어요.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 피라미드 혹시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피라미드? 진짜?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웅장한가요? 생각보다 더? 엄청 웅장한데 초라하다. 돌이 다 깎여나가서 조금 웅장하지만 뭔가 헌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하면 어떻게 저거를 저 고대의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되게 막 미스테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잖아요. 뭐 모래 쌓고 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피라미드가 진짜 미스테리일까? 생각을 해봐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크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위에는 조금 덜 쌓이죠? 너무 막혔나? 네, 그 위에는 한 요만큼 또 쌓이고 점점 이런 모양으로 쌓입니다. 피라미드가. 다 알고 계시죠?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집중 잘하세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통 다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거를 막 했잖아요. 진짜 빨리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생각한 게 피라미드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미스테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거 위에 좀 덜 큰 거 넣고 덜 큰 거 넣고 덜 큰 거 넣고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역피라미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어떡해. 자, 더 못하겠다. 고대의 유물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고대의 유물이 있는데 이런 게 막 수십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그건 진짜 미스테리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피라미드가 이 모양이 아니고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저는 그러면 외계인이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기술로도 그만한 피라미드를 역피라미드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라미드는 말이 돼요. 근데 역피라미드는 진짜 말이 안 돼요.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나 무슨 구조물을 만들 때만 해도 밑에가 평평하고 넓고 튼튼해야 그 위에 점점 많은 거를 쌓아가면서 견고하게 무언가를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기초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우리의 우정과 친구와의 관계 혹은 더 나아가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관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렇게 넓고 든든한 게 아니라 요만한 거에다가
관계를 아무리 잘 쌓아도 불안해요. 밑에 하나만 빠져도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기반이 튼튼하다면 한두 개 정도가 없어져도 견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새 학기 시작하잖아요. 저번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중학교를 내가 원하지 않는 친구랑 같이 가게 됐다. 한번 손 들어보니까 또 있었고, 내가 원하는 친구랑 같이 가게 됐다.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새 학교를 가고 혹은 다른 학년이 되면서 반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친구랑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친구랑도 같은 반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될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끈끈하고 진정한 안전한 그런 우정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뭔가 나의 조그만 실수에도 무너질 것만 같고 조그만 어긋나도 틀어질 것만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불안한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불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우정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든든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마 학창시절 많이 보내면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 너무 잘 알고 있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른 하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은 그런 왕이 될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엄청 친해졌어요. 처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에 동의를 하죠.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된다.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죠. 불평등한, 공정한, 편견 없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혹시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편견 없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에 난 동의할 수가 없다. 네. 차마 못 드리겠죠? 있어도? 너무 좋은 말이죠. 편견 없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한다. 근데 가만 보면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18장 전에 17장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 머리를 이제 왕 앞에 딱 갖다 줬을 때 그때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니까 17장 5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고대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당시에는 정말 계급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왕과 그냥 그 백성들의 갭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예요. 사울 왕이 물어봐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종의 관계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또 다윗이 용맹하게 그 블레셋 장수를 이겼음을 보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종과도 같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둡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보면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이렇다기보다도 물론 자격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표현할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등용해서 자기 옆에 뒀던 굉장히 선군과도 같은 좋은 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다윗에게 신뢰를 줬고 자기와 신분 차이가 많이 나는 그였지만 옆에 둠으로써 뭔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절에서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다. 이건 개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동성 간의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끌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끌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누군가와 어떠한 일을 모의했다, 작당을 했다, 약간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끌렸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막 그런 뭔가 연인 간의 그런 감정으로 끌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도모했다 혹은 같이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우정 안에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요나단 둘 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받아주었고 그와의 신분 차이와 상관없이 그를 정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로 여기며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도 아마 이럴 거예요.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줘야 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람과 바람직한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상 사람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편견 없이 바라봐야 하고 모두를 허물 없이 품어줘야 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친구랑 만나고 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네. 대화가 잘 통한다. 그렇다면 왜 대화가 잘 통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물어봤던 이유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 가진 매력과 장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지속되고 점점 커지고 하다 보면 내가 그 친구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질투로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의 장점을 보고 다윗의 좋은 점을 보고 옆에 두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으면서 다윗을 자신의 옆에 충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시키는 임무를 정말 잘 해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9절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은 다윗의 장점 때문에 자신의 옆에 두었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각이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이 가진 장점이 장점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는 부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내 친구가 가진 장점이 질투가 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있어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내 친구의 티어가 질투가 날 때도 있죠. 게임하는 친구들. 이게 생각보다, 혹시 손 내려주시고, 생각보다 내가 경험했을까 싶다가도 제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의 성적이 질투가 났던 적도 있고, 분명히 저랑 공부 같이 했거든요. 집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학교와 같은 학원을 다녔는데 걔가 내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친해요. 학교도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고등학교 때 학원도 3년 동안 같은 학원이었어요. 자는 시간 빼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달라. 친한데도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게임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인싸였어요. 인싸. 어디 가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고 성격도 굉장히 외향적이어서 사람도 잘 사귀고 하니까 늘 같이 있으면서도 저보다는 그 친구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저도 같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데도 늘 마음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만났던 사이여도 어떤 선생님하고, 예를 들면 교회 친구기도 해요.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만나면 그 친구 이름은 다 기억해요. 물론 이름이 특이하긴 하지만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은 기억하는데 제 이름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은근히 질투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기억 못하는 친구도 너무 미안합니다. 친한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뭔가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그 장점 때문에 가까이 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서운함이 오고, 그 서운함이 점점 커지면서 질투가 되고 시기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신앙도 질투가 나요. 제가 혹시 무슨 말하는지 공감이 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교를 올라오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갖고 있는 신앙심이 부럽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패션 집회에 가요. 같은 무리예요. 근데 내 친구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부럽진 않았어요. 그냥 저 친구는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주일 예배와 또 여름 수련회와 또 중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서 막 엄청난 질투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만난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만나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면서 내 친구가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신앙심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제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줬어요. 뭔가 저도 신앙이 뜨거운 척을 하게 돼. 마음에 없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그게 부럽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돌아보면 제 스스로가 그게 가짜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신앙심마저도 질투하게 되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과도 함께 하셨는데 다윗과 더 크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걸 보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와 많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조금 더 와닿았고, 나에게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동규 전사님 어디 계시죠? 동규 전사님. 이제 3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전도사님 장점이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일단은 제가 막 조금 인정은 해요. 동규 전사님이 좀 잘생겼어요. 네. 제가 특별히 뭘 받진 않았습니다. 네. 좀 잘생기셨어요. 네. 궁금하시면 동조사님의 그 리즈 시절의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잘생기셨고, 그리고 예배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 너무 친구들하고 편안하게 친구처럼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되게 그 예배팀 친구들이랑 막 부서 친구들이랑 친한 거 보면 저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뭐 관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워낙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럽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전도사님의 장점을 제가 시기 질투했어. 내가 동규 전도사님보다 잘생겨줘야겠다. 그러면 저는 우리 김한성 선생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얼굴을 고치러. 혹은 내가 전도사님보다 애들하고 더 인기가 많아야겠다.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없던 주머니를 털어서 막 뇌물을 주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부서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 피라미드처럼 무너지게 돼요. 역피라미드처럼, 역피라미드.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그냥 그 친구의 어떠한 한 가지 장점, 외모,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께서 추천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너 그 친구랑 잘 친하게 지내라. 공부 잘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 그래, 신앙. 그 친구의 신앙. 무언가 우리가 한 가지만을 보고 그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그 친구와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 위에 쌓이는 그 후의 관계들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의 그 장점에 내가 질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질투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 빠지게 돼버리면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관계를 지탱해왔던 이 무언가가 빠진다면 이 관계는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내가 바라보는 그 친구의 어떠한 한 가지 장점, 소수의 그 장점만을 갖고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 관계는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해요.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그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친구의 장점이 질투가 나도 혹은 그 친구의 단점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친구의 어떠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나와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과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요나단도 좋은 마음으로 옆에 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왕 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행동은 어땠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요나단의 물품을 준 것 이상으로 요나단이 갖고 있는 지위와 요나단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권력,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에게 헌신했다, 다윗에게 잘 대해 주었다, 이거 이상으로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형제를 맺고, 그 의형제를 맺었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만큼 이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약속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둘의 그 관계를, 우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친구를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옆에 친구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과 세상이 평가하는 어떠함 때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참고로 제 교회 친구들입니다. 자, 저 중에서 저 보이죠? 제 왼쪽에 안경 쓴 친구, 제 뒤에 있는 친구, 그 다음 안경 쓴 친구는 꿈땅부터, 그 옆에 친구 중학교 1학년, 그 옆에 친구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6명이서 서빙고 파워웨이브까지 다니고 다 같이 여기 허브로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도 MC도 하고 막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하던 친구들입니다. 자, 제 왼쪽에 있는 친구, 이 친구는 노래를 진짜 잘해요. 노래를 잘해서 앨범도 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취미로, 직장인이지만 취미로 활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의 그런 노래가 부럽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질투하는 적도 있어요. 제 머리 뒤에 있는 친구,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오늘의 교회 특성이 뭔지 알아요? 얘가 어디 사는지 몰라. 뭔 느낌인지 알죠? 교회에서 만났는데 얘가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런데 중학교 갔는데 많이 보던 애가 있는 거야. 제 중학교에서 만났어요. 힘이 엄청 세요. 그 옆에 친구, 얘가 아까 제가 말했던 인기 많은, 좀 잘생겼어요. 인기 많고 누구나 이름을 쉽게 외우는, 이름이 전능이에요. 전능. 얘가 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홈땅에서.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누가 전학을 왔대. 가니까 쟤야. 되게 신기하죠. 그 옆에 친구, 저 친구는 제가 아까 말했던 신앙이 부러웠다고 했던 데 있죠. 저 친구예요. 저 친구는 지금도 제가 존경하면서도 질투는 안 하죠. 닮고 싶은 친구, 닮고 싶고 친한 친구입니다. 그 옆에 친구, 우리는 이 친구를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요즘. 근데 저 가게가 지금 마지막 마스크 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예요. 저기서 아마 작년 말인가 재작년에 함께 밥을 먹었었는데 모이면 저희는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서 탕자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안 나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자, 옆에 친구를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 저 친구들에게 학창 시절 굉장히 제가 부러움이 많았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제가 말이 되게 많거든요. 제 나랑 있으면 제가 말을 잘 안 해요. 말이 너무 많아. 그만큼 정말 인간관계도 정말 잘 좋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많이 부러웠어요. 많이 부러웠어요. 신앙도 부러웠고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관계도 너무 부러웠고. 그런데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도 제가 가장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고 지금도 무언가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나누는 친구들이에요. 물론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나의 깊은 고민과 나의 어떠한 생각을 학교 친구들이랑은 잘 못 나누게 돼요. 그런데 저 친구들하고는 함께 나누기가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단점과 죄와 연약함을 다 말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만나면 서로의 죄를 좀 많이 얘기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돼요. 요즘 내가 이런 게 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좀 그게 힘들다.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면 너무나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친구가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간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관계가 든든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믿음의 친구들. 남자잖아요. 미친놈. 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볼게요. 저 따라할게요. 우리 미친놈이 되자. 제가 차마 여성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놈은 그래도 뭔가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미친 사람들이 되자. 우리 미친 사람들이 되자. 네. 그래서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물론 학교에서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부서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꼭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랑 다퉜을 때, 이 친구랑 싸웠을 때 쉽게 무너져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친구에게 나의 허물까지 드러내도 우리 안에 안정감이 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곳에 가면 미친놈이 있구나.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기대하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서 안에서 친구가 없어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도 꼭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꼭 친구를 교회 안에서 만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간 그 믿음 안에서의 우정이 더욱더 커져서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많이 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를 기반이 약한 어떠한 한 가지에 대충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는 관계, 사랑이 있는 우정, 평안함이 있는 우정, 그런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학창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이 든든한 관계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평안함이 가득한 그런 굳건한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정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가운데 있음으로써 먼저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중등부 안에서 소그룹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친구가 없는 소그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생님과 서먹한 소그룹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굳건한 우정이 학교로 나아가서 학교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우정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굳건한 우정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우정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